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길도 막 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어떻게 왔든 그분의 명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명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따져보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야, 저 너무 통제받는 거 아니야? 아니, 통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간다는 게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자유가 아니야, 그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 오히려 그게 자유더라고, 내 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유가 뭔지는 몰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자유입니다. 내 멋대로 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전부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요. 모세가. 그래서 이 기록도 아주 또 중요해요. 성경도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성경도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기록한 게 있어야 지키기도 하겠죠. 그렇죠? 성경도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말씀을 적용해서 승리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계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대적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다 기록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승리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는 말씀을 특히 마음판에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글로 써놓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판에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삶 속에서 일일이 전부 노트에 기록할 수는 없거든. 일어날 때 전부 노트를 가지고 적어갈 수는 없잖아. 마음판에 잘 기록해 놓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마음판에 잘 기록해 놓는 사람은 나중에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도 안 하고 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아이북으로 만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걸.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회를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뭔가 잘 몰라서 일단 기록을 해봤대. 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강사는 뭐 생각나면 한마디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집회인가 해가지고 한번 3일 동안 기록을 해봤대네. 아, 그랬더니요. 그 말씀, 뭐 간증 내용, 찬양어까지 처음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정한 주제가 있더래, 그게. 뭐 이 사람 나 얘기하고 또 말씀도 저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3일 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질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와서 했거든요, 여기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 수 있게 됐고 또 섭리도 알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간증들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실 때 듣고 그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고 전화위 보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돕는 천사를 만나게 돼 있고 매사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그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하신 거구나. 그 열리기 시작해요.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누가 말 안 해도 나는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본 사람은 답답해 보이죠. 저 사람은 자기 주관도 없나, 왜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해본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실패 만발이더라고. 보세요.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눈물 지는 사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나 인생 망했어 하고 눈물 지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감동대로 따라가다 그 말씀대로 때 나 이렇게 딱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전부 자기 뜻대로 하다 망했다는 거죠. 자,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래서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그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가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죄악중에 있을 때 세상에 묶여 있다가 6월절이 왔다는 거죠, 지금요. 바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6월절이 오니까. 2, 3일 걸린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그래서 6월절 바로 그 다음날 애굽을 떠났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이 우리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이제 6월 한다는 그런 이제 뜻인데,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자마자 죄의 저주에서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애굽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곧바로 애굽을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애굽에 머물러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그 세상에 쓰던 방법을 계속 쓰려고 그러고 뭐 거기 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애굽을 일단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곧바로 강을 건너는 게 원칙이라, 그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하고 그랬지만 일단 그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니까 강부터 건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질 끌면 끌수록 손해고 이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변할 때 확 변하라는 거예요. 그 질질 끌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요, 기뻐요? 기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시간이 갔는데도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질 않아. 그러면 근심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에서. 그렇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기쁜 건 맞아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질 않네. 세월이 가도 크질 않아. 지지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자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뭐 육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 생명이 났으면 영이 새로운 모습, 속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뭐 옛날 쓰던 방법, 옛날에 쓰던 성격, 그거 다 계속 꼭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자라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근심이고 인도자에게도 근심이고. 그렇죠? 아니, 애가 안 자라면 부모가 올 때 근심 아닙니까? 그 괜찮다고 박수쳐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난 건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태어난 아이가 자라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을 안 하면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어났으면, 태어난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축구가 골대 앞에서 빨리 그 슛을 쏴야지. 공까지 몰고 들어갔으면, 문전까지 빨리 슛을 쏴야지.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그럼 태클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약한 게 바로 그거래요. 어떻게 문전까지 잘 몰고 들어간대. 예. 근데 골문 앞에서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요새 뭐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전에는 우리나라 스트라이커가 없었어요. 이게 문전까지 잘 몰고 들어가는데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긴 하고 논스톱으로 이게 하질 못하고. 논스톱을 해서 해야 상대가 태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건데, 그걸 한번 잡네, 공을. 그래가지고 컨트롤을 해가지고 또 하려니까 바로 태클 들어오죠. 그러니까 빨리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성장도 할 때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성장기가 뭐 이렇게 일평생 자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기회 주실 때, 누군가 나를 인도할 때, 그때 빨리 자라줘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나는데 안 자라면 근심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타입은 주께서 감동 주시면 바로 결단하는 그런 타입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쓴 사람들 보면 다 면면이 그런 사람들이야.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윗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라. 여호수아도 그랬고. 일단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질 끌지 않고, 망설, 미적, 우유부단, 그런 유의 성격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21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단회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잘못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 핍박하고 뭐 잡아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 주님께로 어느 날 돌아섰죠. 근데 보면 즉시로, 이게 중요해요. 즉시로. 내가 이래까지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갑자기 바꾸어? 몇 년 좀 이렇게 서서히 바꿔야지.
아니 그 즉시로. 그래서 즉시로 이 예리하게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 참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미적미적하는 사람은 진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서자마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쓰임 받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즉시로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특히 순종하는 게 좋아요. 빨리 순종하면 빨리 주십니다. 타임이 중요합니다. 타임이. 즉시 순종, 즉시 응답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합시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주님 생각할 때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오늘까지부터 나는 육의 못된 성들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고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2년 들던 이 세상 오늘 영이별이다 주님 오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악정부터 이스라엘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하여 할렐루야 받겠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손꼽아 기다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다 보는 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비밀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보게 하셔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거요 모든 인류가 다 봅니다. 공중 재림만 아무도 모르게 오셔요. 그건 우리만 비밀리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는 비밀리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만 아주 감쪽같이 그야말로 납치되듯이 올라갑니다. 뒷땅에서는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없어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올라가 버렸네. 그럼 자동차가 어디 가겠어요? 사고 나겠죠. 그리고 뭐 비행기 항공기 조종사가 또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네 갑자기. 그럼 비행기 어디 가겠냐.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 큰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진짜 큰 난리 벌어질 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데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때는 모든 인류가 다 봅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통곡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공명정대하고 당당하시고 공개적입니다.
밀실에서 몰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도 은밀로우시잖아, 이제. 온 세상이 다 보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목에 힘 좀 주는 거야. 뭐 힘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는 눈이 그런 눈을 볼 거예요. 아마 그 시간에서 1분만 뛰어도 이 세상에서 아마 들어간 돈 다 보상받을 거예요. 그 시간 1분만 누려도. 자,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번개가 번쩍 치면은 어떤 사람만 따로 봅니까? 그렇지 않죠. 다 보죠. 그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재림하신 것도 번개가 쫙 치면 그 온 땅 사람들이 다 보듯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보게. 글쎄요. 지금 인터넷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아마 인터넷 생중계될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뭐 중계도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다 보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넓게 깊게 많이 다 알게 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비밀 아닙니다. 만일에 이미 다 공개된 겁니다, 이거. 예.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 뭐, 거듭남이 비밀이라고 누가 그렇게 책을 썼는데, 사실 비밀이 아니야, 이거요. 다 공개된 겁니다, 이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지, 이게 무슨, 아는 사람만 몇 사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개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사람들은 은밀하게 꼼수 써가지고 하려고,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바로 들춰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고 진리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그냥 은밀히 누구 속여가지고 그냥 꼼수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잔머리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정당당하게. 자, 민수기 33장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애굽인들은 장자가 죽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셨어요. 막 춤추면서 나가게 했습니다. 축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하실 때 보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셔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만 그인 족속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 돌리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죠? 1장에 보면 재림하실 때 땅에서는 사람들이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저기 못 끼었네. 자기 못 낀 신세가 이제 다 보이는 거야. 그래 통곡을 하는 거죠. 저게 끼어야 되는 건데 저게 우리도. 내가 갈 길은 이제 뻔한 거네. 이렇게 하는 게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상행선 탈 때, 어떤 사람들은 하행선 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사실 선택의 여지도 없는 건데, 알고 보면, 그죠? 이 선택의 여지가 뭐 있습니까? 천국 지옥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속아서.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천국 지옥을 선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게 여기 아주 큰 이제 이 상을 얘기를 합니다. 잔치상. 밥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방을 둘러싼 그런 환경일 때, 그런 형편일 때는 하나님께서 한 상 잘 차려주시겠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삶이 결코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약속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린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근데 요즘에 특별한 몇몇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예수님 재림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거의 언급 안 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아주 임박했습니다. 공중 재림은 아주 임박했다고 봐요.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요, 거기서 이제 우리 7년간 잔치합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우린 변화된 모습에 또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려와요. 그건 전혀 별개, 이 땅하고 별개예요. 천년왕국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문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거기에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만들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갖다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살고 하는 거에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상상 초월이지. 기대하라고. 천년왕국까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변화된 모습으로 아프지도 않고 거기서는 뭐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새로운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연속고 같은 거 보면 야 벌써 1시간이 다 됐어. 그래 빨리 가 오늘따라. 그러죠.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천년의 하루 같다는 건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예. 전혀 지루하지 않고. 천년이 갔는데 하루 같은 거예요. 벌써 천년이 간 거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천국이 흥미진진하고. 그 이제 얼마나 좋은 곳인가는 거기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 민수기 33장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말씀 중에 하나 또 이런 말씀이에요. 신들에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은 신에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다 뭐 비나이다 거기서 절하고 그러지 신을 벌 주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제 아무리 영웅 호골도 사람은 상대할지 몰라도 귀신을 혼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여야지 뭐가. 보여야 혼을 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 귀신들을 혼을 내는 분이에요. 나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8절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이 그 사나운 귀신이 이제 뭐 사람들은 그 근처 접근도 못할 정도로 사나운 귀신인데 아주 한두 저기가 아니에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딱 너 이름이 뭐야? 딱 마셔. 그게 뭐냐면 군대를 말하면 관등성명대 이러는 거예요. 관등성명. 예. 아니 관등성명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1등병이 장군한테 관등성명대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니까.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예, 맞습니다. 예. 너는 이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 네 이름이 뭐야? 관등성명 요구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군대입니다. 나가 돼지한테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들어가. 뭐 얼마나 멋있어.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딨나. 믿을래도 그런 분을 믿어야지 무슨 그렇게 귀신한테 믿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절하고 그러냐. 믿으려면 이런 분을 믿어야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귀신 군기 잡는 분, 애굽의 신들을 벌주는 분, 이런 분을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으면요 자존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인생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 백그라운드라는데 굽히고 살 게 뭐 있나?
사람이 뭔가 내 뺏고 나온다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돌아가시기래, 뭐 없어지기래. 임기가 있어. 진짜 당당하게 살려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